소리치며 찬양해.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 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2023년도 신년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길이가 2825m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커다란 두 기둥으로 연결하여 세워졌는데 그 다리 기둥의 높이가 227m가 됩니다. 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1280m나 됩니다. 엄청나게 긴 다리고 큰 높이를 가진 이 다리가 바로 우리가 금문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리 공사할 때 일어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리가 너무 높고 위험해서
인부들은 너나 없이 두려워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섭니다. 실제로 이 공사를 하다가 여러 명의 인부들이 물에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기만 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서워서 이 다리를 연결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본부에서는 대책을 세우는데 그것은 다리 밑에 안전 구물망을 쳐놓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 구물망을 설치하는 이후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인부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인부들은 그 다리 위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리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워낙 높고 위험한 곳이라서 사람이 떨어질 법도 한데 안전구물이 받쳐주리라는 믿음 때문에 저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모든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위험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그물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물이 되어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질 때 이 험하고 풍진 세상 가운데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새해 첫날이면서 첫 주일 예배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첫 주를 예배로 시작했으니 올해 축복의 반은 이미 받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옛말에 첫 잔치를 잘 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모든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해의 첫 주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 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쓰고 죽어라의 저자 스테반 폴란 목사님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면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잠재적인 가능성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믿음대로 되게 해주겠다고 이 신년 벽두에 약속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부하가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절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들은 즉시 내가 너의 부하의 병을 고쳐주시다고 말을 합니다. 백부장은 고대 로마 군사 조직에 있어서의 계급을 말하는데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부장은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제 부하가 있는데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이 제 부하가 나을 거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놀라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집에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자 그 즉시에 하인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백부장이 부하의 중풍병을 고쳐주기를 믿음으로 간구하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해결자받지 못하는 것은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의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내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믿음으로 하인의 중풍병을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확고한 성도가 1등 성도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복음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웃으시고 아주 즐거웠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태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그리고 율법에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늘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오늘 사건만 유독이 예수님께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바로 말씀만 확신하는 신앙. 백부장은 주의 말씀의 신적 권위와 그 전능성을 절대로 믿는 신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만이 살아나신 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증언에도 콧방구만 픽픽 꾸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신앙은 어린 신앙입니다. 그러나 어린아기는 꼭 엄마 곁에 있어야 안심합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면 어머니가 멀리 있어도 사랑하고 믿고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철부지 신앙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알려줘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도마에게 말하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면서 당신의 상처를 보이시고 부활의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신부런 체험이 없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주의 교훈과 언약을 확신하는 성도가 1등 성도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확신하는 성도가 보고 듣고 체험하야만 믿는 성도보다 성숙한 성도여 또 이와 같이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지닌 성도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들도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기고 환경에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믿은 대로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환경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치유가 안 될 거라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곧바로 우리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웃집에 있는 아이가 도끼를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 아이를 보니 그 아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도끼를 가져간 아이 같고 얼굴을 보나 말하는 것을 보나 그 아이가 도끼를 훔쳐갔다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 지나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자기가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합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도끼를 놓고 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끼를 훔쳐갔다고 그 어린아이를 이웃집 아이를 의심했던 것이 미안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그 아이의 행동이나 말투나 얼굴 표정 무엇을 봐도 도끼를 훔쳐갈 그런 아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고 맞고 순수했습니다. 전에는 도끼를 훔쳐갈 아이처럼 보였는데
왜 이제는 천진난만한 아이로 보이는 것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아이를 보는 자신의 눈이 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의심은 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의심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웃을 못 믿고 세상을 못 믿습니다. 지도자도 못 믿습니다. 서로 믿음이 없는 관계, 가정, 교회 사이는 불행해집니다. 우리들도 질병을 비롯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실 줄 믿고 간구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니라.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백부장의 믿음이 크고 진실되었던 것을 증거해 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교훈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는 만큼 나타납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절반만 믿으면 절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온전한 능력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음을 갖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먼저 미리 하고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리 크신 능력을 준비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한 예수님도 자기 고향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만큼 큰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미국에서 레이크 우드를 다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7가지 성공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7가지의 특징으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죠. 그의 어머니가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몇 주밖에 살지 못하다는 간암 판정을 받습니다. 계속 살이 빠지고 피부가 노랗게 변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집니다. 병원에서 포기하고 퇴원 권고를 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죽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의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아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 강하단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을 열심히 뒤져서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이 신유 말씀 30에서 49절을 찾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어서 매일 선포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식욕이 돌아오고 체중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병세가 정말 신기하게 조금씩 호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회복되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서 아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뿌리치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사단은 설당을 잃어버립니다.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주변에서 문제가 생길 때 백부장처럼 먼저 예수님께 나가고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고생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대로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앞에서 절대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네버 기브업, 네버 기드업. 마지막으로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해서 2023년은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